찬송가 28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우리 4절 다시 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하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홀로 지지 마시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맡기며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로 감사함과 기쁨과 자유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여러가지 무거운 많은 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분들을 이겨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도록 하나님 목을 놓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는 모든 무거운 짐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놓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한 심하게 되는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들이 물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날마다 삶을 살아가게 부족하면 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주님 부어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늘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능이 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선택한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모든 짐들이 물러가고 날마다 간증의 삶이 넘쳐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믿음의 길 끝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와 겪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가운데 주의 모든 무거운짐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을 쫓아나가는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평생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놓으랴.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에게 늘 말씀으로 다가와 주셔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짐이 있고 세상에 많은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억눌러서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셔서 오직 십자가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이 몸된 독일 지역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유럽을 이끌어 나가는 귀한 민족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 위에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가 가정과 삶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오니 같은 마음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선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고 쓰임을 받았다고 하면 13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쓰임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가 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120명가량의 상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자 흩어졌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지고 또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게 되어졌고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져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가 중심이 되어졌던 큰 교회,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형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12사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사울이 중심이 된 교회, 그리 크지 않은 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좀 비교가 되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교회였습니다. 왜 그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하넴과 및 사울이라. 얼핏 보기에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구나라고 안심을 할 수 있고 일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크게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5명의 지도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 나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출신 지역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출신 계급이 틀렸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먼저 살펴볼 사람은 바나바라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사역자입니다. 목회자였던 것이죠.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나바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믿음도 훌륭한 사람. 또 사울이 회심했을 때 그에게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데려다가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조용히 있었던 그 사울에게 쫓아 내려가서 우리 안디옥에 가서 같이 사역합시다 라고 권유했던 사람이 또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성품도 좋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 느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피부가 검다라는 겁니다. 시므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피부가 검다라는 얘기입니다. 학자들 간의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느게르라는 시몬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피부가 검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종해서 유대인이 됐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고요. 반대로 또 다른 학자들은 아프리카 출신이었던 것이 분명한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니게르라 하는 단어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몬은 흑인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과거에 심했었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 인종차별하는 모습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노예들은 거의 다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 중에서 특히 유대인은 선민 사상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방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대인들 관점에서 본다면 노예 출신이 분명한 흑인 시므온, 그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됐을 때 전 세계가 이슈가 됐습니다. 비슷한 내용인 거죠. 느게르 사람 시므온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기오가 구레네 사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아프리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레네 현재 리비아 트리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루기오 역시 리비아 출신인 것은 확실합니다. 무명의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아프리카 사람들이 안독에 와서 산다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밖에 될 수 없습니다. 도망한 노예이거나 석방된 노예. 그러니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 태생의 노예 출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맞습니다.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됐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하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하넨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신약에 나오는 헤롯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헤롯, 즉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를 합니다. 이 젖동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릴 적부터 중마고우로 키워줬다는 겁니다. 굉장히 단짝이었다는 것이죠. 마하넨이 헤롯의 젖동생으로 불렸다는 것, 그것은 마하넨 역시 그 당시 헤롯 쪽, 그쪽의 무리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불의한 지배 계층이었습니다. 그들과 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바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서 유대인을 착취했던 헤롯 가문과 그 주변 인물들, 그 사람들을 증오의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없어져야 될 사람들,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그 증오의 대상 속에 속해 있던 사람이 마하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사울,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죠. 사울이라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지를 않습니다. 기독교를 누구보다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에 순교했을 때 앞장섰던 사람,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노력했던 사람, 많은 학문과 많은 출신과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렇게 5 종류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 즉 리더로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얼핏 들어봐도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이 한 뜻이 되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을 품은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투었으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 종류, 각계각층이 있었고 융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의 삶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하나가 되기에는 이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5명의 지도자들은 하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은 2 종류로 나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굉장히 단순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구제에서 제외되어졌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품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을 토로했던 거죠. 그때 사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 하면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사도들이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불러놓고서 사과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들 7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겼습니다. 사도들은 사도의 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분열이 사라지고 뜻이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에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이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지금 서로 다른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이 땅을 떠나신 뒤에도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임했던 그 다섯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졌다는 것.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출신 성분도 다르고 사회적 배경도 다르고 문화적 상식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랐던 그들이 수많은 갈등이 일어날 것 같고 의견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귀한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이도 다 틀립니다. 출신 고향도 틀리고 배경도 틀립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 다 틀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만 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에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편가르지 말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쫓아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은 출신 성분과 배경과 사상과 피부색과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졌을까요?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가운데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5명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예배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의 절기를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것과는 달리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정해놓고 금식을 했는데 많은 경우 금식 그 자체를 위한 금식이었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종교 수단의 금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본이 있는데 표준 세번역본을 보면 그들이 주님께 예비하며 금식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왜 금식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렸습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소원을 알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드러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서는 예배가 그만큼 소중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서 그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예배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고요. 생명처럼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출신 성분과 배경과 피부색과 모든 것이 틀려도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따져보면 예배가 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배 가운데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예배 모습과 요즘 저희들의 예배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더 예배에 집중하며 나가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남으면 예배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타내지기 위해서,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금이 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의 가정이 왜 무너졌습니까? 예배에 소홀했습니다. 제사를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죠. 왜 사울왕이 버림을 받았습니까? 역시 예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멈춰지면 우리들의 영적 생명도 멈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들의 영적 생명은 솟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집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고요. 우리 심령이 치유받는 장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장소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바나바, 느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 그리고 사울,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안디옥 교회에 있었지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고요, 정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교회도 하나가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그들의 뜻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은 사라집니다. 5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로 와서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누구도 그 5명 중에서 우월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우월하냐? 주님이시죠. 아멘. 하나님만이 우월하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원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없던 거로 하겠습니다라고 덮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서 서운하면서 기도하며 입술로 고백한 얘기들이 수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주님은 다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2 사람에게 안수한 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가 한 2년, 3년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1년도 안 되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 존재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갓난 아이 같은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교회의 초대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했던 영적 지도자가 바나바와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파송을 보낸다고 하면 그 교회에 소란이 없었겠습니다. 당장 우리는 그런 돌아오는 주일날 어떻게 누가 설교를 할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영적인 리더가 될 것입니까? 누가 우리의 신앙을 상담할 것이고 누가 우리의 영적인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면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원망 불평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많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을 한꺼번에 보낸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한 사람 먼저 보내고 그 사람 오면 또 한 사람 보내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이시적이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2 사람을 그냥 안수하고 한꺼번에 보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믿고 있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어떤 조직과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과 단체 또 뭐 유의를 위해서 만드는 모임 그런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만 됩니다. 아멘.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뭐 이렇게 관철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장을 교회에 좀 이렇게 두각을 내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멘. 내 뜻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아멘.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를 그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한 이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까 그 교회의 주인, 그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모든 유혹들이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교회의 주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의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끼친다.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 되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는 모습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출발시키어 나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틀리게 안디옥 교회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오늘 1절에 보니까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양각색 독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신 지역, 또 피부색, 모든 것이 틀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칭찬하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다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이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안디옥 교회에 서로 다른 모습이 있었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졌는데 그들이 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분열과 다툼, 시기, 판단과 정죄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2절에 나오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예배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그들의 생각, 주장 이것이 다 눈 녹듯이 녹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도 출신 성물이 다 다릅니다. 태어났던 곳이 다 다릅니다. 성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가정 배경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예배죠. 예배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다가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눈 녹듯 내려버리게 하실 것이고 주님을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실 것이고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만 생각하며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와야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늘 예배로 십자가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 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 달려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에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들이 분열이 아니고 다툼이 아니고 시기 질투도 아니고 모함도 아니고 질투도 아닌 하나가 되어주는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며 나갔습니다. 하나님 몸된 재단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쫓아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강물처럼 넘치길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신령한 신도들에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나가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나가게 연극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하나님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쫓아서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 각각 양생의 모든 도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통해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배를 통해 주님 회복되어지는 은혜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소원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름 부으시는 귀한 만남의 난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심령이 복되어지고 하나님 타협함이 아니라 예배하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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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가 되어져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몸된 성전 위에 하나님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 하나님 방법을 쫓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기다리며 감사하며 나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들으면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들네.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배로 집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씨앗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져 나가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바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